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금되고, 그리고 그러는 중에 또 이제 밭을 사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감금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이제 감금되는 모습이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10년이었고, 그때가 언제냐면 대략 이제 거의 마지막 이스라엘이 586년,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바벨로니아한테 이제 멸망당하는데, 바로 그 전에 시드기야 11년에 멸망당하는 건데 시드기야 10년이기 때문에 그때 587년,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포위된 이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때 바벨론 군대는 2절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왜 갇혔냐면 거기 3절부터 5절까지 이유가 나오죠. 그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유대 시드기야 왕에게 또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성은 이제 바벨론 손에 붙이고 그들이 취하게 된다. 그리고 왕은 피하지도 못하고, 거기 보면 중간쯤 보면 붙임 바 되어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즉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거기에 끌려가서 권고할 때까지, 그래서 아마 거기서 생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의 영혼을 부를 때까지, 왜냐하면 거기서 시드기가 실제로 죽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너희가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같이 예언했기 때문에 유다왕 시드기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적 행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다, 항복해라, 계속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왕이 이제 그를 잡아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바빌론을 위한다는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적에 항복할 것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순종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주의 일에 관련돼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늘의 명령을 들을 때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도 같이 우리가 어떠한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명예 또는 우리의 그러한 인정받음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각오하고 시작해야 돼. 이 땅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위치 같은 것은 확보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조소와 비방과 무시를 각오한 자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거 다 받고, 자기 위치 확보할 거 다 확보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그만두는 게 좋아요. 그만두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과 하늘의 이 뜻은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한다면은 이 어그러진 시대에서 오해를 받을 것이고, 비판을 받을 것이고, 조소를 받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주님의 우리가 백성들이라면은, 그때 이제 물론 자는 백성은 건드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의 뜻에 충성하려고 하면 사단도 동시에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만만치 않은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만한 거죠. 세상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때는 그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지, 아니면 낙심돼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예레미야에 대해서 누가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밤낮 저런다 그러고 이적행위라고 그러고 정말 사기를 꺾는 이제 그러한 오해도 많이 받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무시와 조롱과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갇히지도 않고 잘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갇히지 않을, 즉 고난받지 않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이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시험 드는 부분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좀 고난 없이 잘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엔 기근이 없어야 될 것 같지만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무수한 도전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가 커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얻은 순간 각오하십시오. 신앙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요, 상대방 선수가 누구를 마크하고 있죠? 누구를 태클합니까?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을 갖고 있으면 가서 뺏으려고 하고 집중 마크를 하고 집중 태클을 막 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그 순간,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사단이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그냥 뭐 가만히 있어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그때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간증을 많이 들어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일이 안 풀리더라, 어려움이 더 생기더라. 사탄은 자꾸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자꾸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 마귀의 능력, 어둠의 그 세력, 왕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약점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뭐 부부간에도 또 어떠한 문제를, 그래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을 빼앗아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한다든가, 또 자식과 부모 관계, 자식 문제 때문에, 또 부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힘 다 뺏기고, 어떤 경우는 재정적 문제로, 또는 어떤 경우 앞날의 문제로, 아니면 이런 갈등 관계로 공동체에서, 교회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이러한 갈등의 인간관계로 인하여 에너지를 다 뺏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는 순간 계속적인 이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능력이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보면은 갇혀진 거라고 볼 수 있죠.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으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죄악 때문에 갇혔다고 볼 수 있고, 또 예레미야는 의 때문에 갇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갇히기는 유대 민족이나 또 유대 민족 안에서 예레미야나 다 갇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갇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한쪽은 죄 때문이고
다른 한쪽은 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 때문에,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힘들고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빨리 그 회개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욕심인지 아닌지 그것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 욕심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쫙 이제 보이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나그네 길에서 고난은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자신의 욕심과 죄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속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생긴 겁니까? 주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뛰다 생긴 고난입니까?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까? 자기의 성격 때문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왜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로마서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약간 우리가 어리석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참 안 되는 일이에요. 뭐냐면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자학하는 사람. 예를 들면 주님 때문에 가난한데 가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거든. 그가 정말 말씀대로 전하기 때문에, 제대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고 오해를 받고 힘들었는데, 명예가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집니까? 이제 그것도 기도로서 이겨내야 되니까,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나요? 사실 제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 안 되는 분이 이따 끝나고 무슨 뜻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주님 때문에 가난하대 봐요. 그러면 그러놓고서는 그 가난한 거에 대해서 막 자기가 죄책감을 갖는 거죠. 나는 뭘 했나? 왜 내가 이러는가? 내가 게으른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주님의 일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일로 말미암아 갇힌 자 됐나 바울은, 이래야지. 자기가 뭘 잘못해서 갇혔나? 기도 생활 요즘 좀 안 했더니 갇혔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진 어려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주일 너무 열심히 하다 병 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 때문에 가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 때문에 명예 없이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자기는 안 되겠다, 뭐 열등감에 빠진다든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일 때문에 받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주일을 할 때 고난을 기본으로 둬야지 그걸 이상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그 6절부터 15절까지면 가져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말씀에 따라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해줘요. 그래서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은 17세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9절에 보면 은 17세겔에, 우리 이전에 아브라함은 40세겔에 어떤 땅을 조금 샀는데 이거는 17세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을 세우고 또 법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바룩에게 붙이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에레미야서 36장 26절에 보면 서기관 바룩이라고 돼 있어요.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 임봉치 않는 증서를 톡에 담아 많은 날을 기다리죠. 왜냐하면 톡에 담아서 썩지 않게끔 그 임봉치 않은 증서가 이제 오래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땅에 다시 이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그 15절에 보면은 다시 사게 되리라.
그래서 이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줬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저게 이 아나돗이라는 것은 좀 적군이 약탈한 마을이에요. 이미 바벨론이 지금 다 약탈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아나돗이라는 곳에 땅을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적의 수중에 있는 땅을 산다? 그거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왜 삽니까, 그거를? 나라는 지금 그리고 나라도 멸망할지 모르는데, 돈 있으면 그거 갖고 뭘 더 먹든지 어떻게 하지? 그 땅 투기를 왜 합니까? 뺏긴 땅에 그걸 왜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는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기업은 모르는 거지만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살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어떠한 이러한 자기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땅을 사는 그런 모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더니 그걸 그대로 믿는 거. 우선 믿는 게 중요하겠죠. 그대로 아주 그 말씀이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아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이걸 그대로 믿어야지 자꾸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믿지도 않고 또 그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좀 타협을 해, 사람들이. 말씀은 이렇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럼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미래에 필요한 거, 이상에 필요한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좀 약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조금 너무 이렇게 율법주의적이야. 율법과 이거는 전혀 달라요. 그런 말씀을 아주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 우리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려고 해요.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거리가 무지 많지만은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막 범사에 모든 일에 막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기쁜 일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이제 항상 기뻐하고. 하여튼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자는 사실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에게 빠져 있는 그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는.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죠. 그러나 이렇게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히려 더 확실해요. 내가 만약 환상을 보았다면 이거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냥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꿈꾼 거 아닌가? 어떤 것들에서 우리가 좀 불확실할 수 있지만 성경에 명확히 써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확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꿈에서 막 웃는 얼굴이 막 나왔다. 이런 웃는 얼굴이. 그랬다 꿈꾸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뭐 내가 항상 웃으라는 것이냐? 아니면 내 주위에 웃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냐?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확실한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잘 듣게 되는 거고, 사실은 예레미야가 들었던 말씀보다 우리는 너무나 정말 너무 많은, 예레미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많은 말씀이 쓰여 있어요. 듣는 거나 쓰여 있는 거나 결국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동등한 가치를 둬야 돼. 여러분 어떤 음성을 여러 많이 듣는다면 내가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에 그걸 오늘 밤에 들었다면 어떡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요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답답하고 낙심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밤에 하고 꿈에도 막 감사 꿈을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막 감사 꿈을 막 꿨어요. 뭔지 감사 꿈을 꿨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냥 굉장히 지금 불평스러운 상황에서도 막 감사하려고 아마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는 한 내 남은 생 동안은 원망 없다. 불평 없다. 그런 결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PBS는 수없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듣는 거예요. 꿈 한번 꿔봐야 기껏 내가 감사하라. 그거 하나 들었다면 PBS 하면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듣고 예? 서로 돌아보라 뭐 열심을 내라 이런 건 수없이 벌써 그거 한 막 50개씩 듣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50일 동안 꿈 꿀 거 갖다가 그냥 다 한 번에 한 장에 끝낸다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으면 우리 생활이 자기가 깨닫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세요. 당장 지금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니까. 항상 기뻐하라.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내 얼굴에 수심이 있지 않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염려될 상황이죠. 지금 완전히 99.9% 완전히 망했는데도 염려 안 한다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그냥 부족함 투성이고 쫓겨다니고 다윗 같은 경우는 막 쫓겨다니면 언제 죽을지 몰라도 부족함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이 참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지금 말씀을 수없이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많이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유대 민족을 깨닫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패역한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 그 당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은 항복하는 거가, 멸망과 구원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그 땅을 사고,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납니다. 그래서 그의 바룩에게 붙인 후에 그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왜냐하면 지금 나라 다 망하는 거거든요. 땅은 사놓았지만은 다 망하는 거예요. 큰 능과 드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한번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잘 보세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 여기서 그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신다. 이건 뭐냐면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원래 아비의 죄를 빨리 해야 되지만 그만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욱 관영했을 때 처벌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 만약에 그 아비의 죄악을 자손의 품에 갚는다면은, 그러니까 뭐 가게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것처럼 해서, 그때 무슨 은혜로운 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오래 기다리시고 그것이 너무 관영할 때 그때는 이제 갚으신, 즉 은혜가 많고 죄악을 참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19절에 모략과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그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며,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사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고, 그리고 주께서 그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발로 큰 도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적에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근데 문제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목소리를 청정치 않고 주의 도를 행치 않고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함으로 재앙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적들이 와서
그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라는 자가 와서 흉복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이미 이제 붙인 거나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정복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보시네요.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있었던 일, 이스라엘 하나님 축복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주의 대로를 행치 아니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게 정복당하게 되었다. 자신은 비록 밭을 사지만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된 것이다. 그것이 이제 17절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볼 때 예레미야는 이 기도할 때 자신의 현재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답답합니다. 하나님 참 갑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참 원통합니다. 하나님 분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런 자기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건 모릅니까? 지금 이거를 하나님을 지금 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인도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갈대아라는 이상한 나라 그쪽에서 와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벌한 겁니다. 그럼 내가 땅을 그래서 산 거.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얼마든지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가 깨닫는 대로 이렇게 다시 아뢰는 것입니다. 아는데 뭘 기도할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 기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데 뭐. 다 아시죠?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지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깨닫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들도 기도했고 바울사도도 무시로 기도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들은 이 기도를 즐긴 거예요. 기도를 즐기는 거. 아마 저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그 고요함과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심지어는 부모 자식도 안 되고 부부도 안 될 수 있고 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아주 깊은 부분을 하나님과 말씀 교제하는 정말 자신의 어떤 원통함도 될 수 있겠고 분함도 될 수 있고 슬픔도 될 수 있고 참 자신이 참 답답한 어떠한 일들 또 참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일들 또 뭐 이렇게 앞길 막힌 것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참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이러한 간구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뭐 남을 생각할 것도 없어요.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내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나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 이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참 이 문제로 억울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쫙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그냥 혼자 독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일기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 인간은.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이 정도 이상은 좀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정도는 좀 쉬운 거니까 그때 구할 수도 있어요. 될 듯한 일은 구하고, 되지 않을 일은 구하지 않는. 우리 그런 식으로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를 많이 못 써먹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은 좀 부담스럽고, 기도하면 좀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일을 하려고. 그래서 기도 중에 그 다음 일거리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그는 좀 왠지, 좀 지루한 어떠한, 꼼짝 못함.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꼼짝 못하고 앉아있어야 된다. 뭔가 지금 뭘 막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한다. 근데 기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기도하면 떠올리는 게 즐거움이어야 돼요. 그런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는 시간. 세상에서 딱 단독자로 모든 60억을 다 두고 혼자 딱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자신의 상황, 하나님 이제 내 나이가 이제 몇 살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저는 지금 현재 슬픕니다.
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답답합니다. 주여, 저의 약한 모습이 이겁니다. 너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의무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럼 만약에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됐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잘 됐다, 그런 생각합니까? 야, 기도 이제 앞으로 한 번도 안 해도 밥 먹을 때고 뭐 같으니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아침 일찍 나서면 잠도 푹 자도 되고 있잖아요. 기도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생각.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게 오히려 즐겁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만약 기도가 없다면 그럼 내가 이걸, 내 사정을 누구한테 알겠습니까? 내가 이 험한 세월, 내가 이를 뭐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 또 내가 주부로서, 또 내가 이런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정말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나 기도를 떠올 때마다 즐거워야 돼. 그 의무로 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아직도 즐겁지 못하다면, 내 신앙이 아직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 즐겁지 않다, 이런, 기도하면 즐겁지 않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냥 뭐 그걸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한없이 들어가. 기도를 즐거워해. 기도를 그래서 몇 시간이고 기도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 교회 가든지 아니면 뭐 거실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참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꼭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이걸 놓치셔서 바쁘면 안 돼요. 요걸 확보한 상황 속에서 바빠야 되는 거예요. 즐기는 단계로. 제가 볼 때 이 예레미야가 참 여기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그래도 그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아주 좋은 거죠. 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도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로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중국의 성도들이 탄압 속에서도 아마 감옥에 들어가서도 저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 중에 보지만 현재 그 유대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들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징조와 기사로 저들을 쭉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22절에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저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어떤 징조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저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나뉘어 가지고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고, 또 저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죽게 만들고, 광야 메마른 땅에서도 저들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메마른 광야를 갈 때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300만 명이 가야 되는데 그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예.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셨고, 물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을 수 있었고, 저들은 그런 큰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민족이 있습니까? 저들은 그러고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또 요단강을 또 나뉘어서 또 건너 들어갔고, 여리고 성도 저들이 돌무로 무너졌고, 결국 땅을 정복했고, 저들은 하나님과 정말 누구보다도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들은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너무 많은 축복과 그런 기적을 베풀며 이들을 돌봤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돌봤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그동안 아주 기적 같은 그런 많은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상 땅을 얻었는데, 이제 땅을 얻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이제 바다 건널 필요도 없고 뭐 쌓을 것도 없고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부요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저들이 불순종하고 기껏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볼 때 이 유대 민족들 얼마나 그게 허탈한 일인가.
참 무의미하고 허탈해요. 기껏 그러려면 우상 숭배하려고 홍해를 건넜으며 광야의 메마른 땅을 40년 그렇게 했고 또 그중에 남은 사람들 들어와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그래서 무너뜨렸습니까? 우상 숭배 좀 잘해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워낙 우상 숭배 잘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새롭게 한번 우상 숭배하려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기껏 하나님이 인도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딴청하는 경우, 전 그런 경우 참 많아봐요. 많이 보게 돼 우리나라에서도. 기껏 하나님이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게 하셨는데 기껏 대학들을 보내줬더니만 그때는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동안 입시에 쫓겼으니까 이제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때 PBS하고 그때 전도하고 그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껏 대학 보내줬더니 과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뭐 미팅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주로 그런 일로 그냥 쫓아다니고 그저 남녀 친구 사귀기 바쁘고, 예? 연애하기 바쁘고, 그저 세상 죄악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세상 죄악에 빠지니까 교회를 빠지네. 예. 그걸 빠지네, 같이. 그래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 사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11시 예배만 참석하고, 끝나면 친구의 약속에서 또 놀고, 기껏 대학 보내주니까, 기껏 직장 보내주고, 또 먹고 살만 하니까, 집장만 하고 또 잘 승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위치가 생기고 돈도 있으니까 그 남는 시간 그저 자신 위해서 놀고 자신 위해 돈 쓰고 그저 술 먹고 노름하고 사치하고 주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지위를 즐기는 이런 모습들. 이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서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고생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무슨 그쪽에서 영문학을 무슨 박사학위 받았다든가. 근데 그런 중에 중간에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암 말겼지만 막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건강도 회복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를 받아오고 딱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껏 그 영어 실력과 이제 건강도 주셨으니까 주님에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실력 가지고 말이죠. 가가지고 그 영어 잘해서 사기치고 말이죠. 예? 외국과의 관계를 잘해서 밀수하고 말이죠. 그런다면 그게 뭡니까? 오히려 그런 실력 가지고 정말 이 국가의 발전에서 외교에 감당하든지 또 이런 언어 실력 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교수가 돼서 다음 시대를 하고 키우고 또 주님 나라 위해서 참 그렇게 쓸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게 이제 압도돼야 돼요. 이것이 압도돼야 돼요. 우리 고3 하면은 대학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건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럼 안 들어가도 되죠. 사실 초등학교만 나와도 큰 문제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위치, A, B, C, D, E, F, G 어떤 위치에 주어졌든지 거기서 그 나름대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 조건일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 위해 사용하면 돼요. 또 힘든 조건이면 그 상태에서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 쫄병 때는요, 매 맞으면서도 교회 나오던 애들이 이제 상병 슬슬 가면서 병장 이제 이렇게 돼가면 안 나와요. 편하거든. 힘들 때는 막 나오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사사기 때도 그거 공부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자기들이 힘들 때 부르짖고 사사 보내주셔서 저들을 이제 편안함을 주시면 저들이 또 타락하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속성이 원래 이런 줄 알고 죽는 날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자신 없으면 아예 좋은 위치 안 가는 게 나아요. 준비 안 된 자가 좋은 위치 가면 준비 안 된 자가 돈 많이 벌면 그게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된 자 로또 복권 당첨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준비 안 된 자가 돈 많이 벌면 위험해요. 차라리 가난해서 주여 음식을 그래야 기도하지요. 돈 다 오는데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준비 안 된 자들이 그래서 나는 왜 가난한가? 어쩌면 준비 안 돼서 그런지 몰라요.
참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껏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어떤 뭐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축자사에 매달려서 하나님 박사학위 주셨더니 이제 교수 돼가지고 이제 은근히 그런 지위를 누리면서 주일은 봉사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에서 그저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우리 많이 봅니다. 하나님 주신 거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해. 하나님이 기껏 적과 끓이 우리는 그 땅 주셨지만 저들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물을 사용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편할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지금 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인 줄 알고 항상 주의 은혜에 붙어 있기를 여러분들이 더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6절부터 44절까지 다소 길지만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27절에 이 성을 갈대아인에게 내가 붙일 것이다. 28절에 되어 있죠.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을 살 것이고, 왜냐하면 지붕에서 저들이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던, 그래서 내 노를 경노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집들을 다 사르겠다 그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집을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록해 한 집을 사르겠다. 29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또 30절에도 경록해 한 것이다. 뭘 경록해 했습니까? 저들이 손으로 만든 것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고 그랬어요. 또 31절에도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였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왕과 방백과 제사장 선지자 유다 사람 예루살렘 과민들 다 예외 없이 다 그들이 노를 격동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33절에 이 유대 민족들은 그뿐만 아니라 등을 내게로 향하고 또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고 또 받지 아니하였다. 또 성전에서 가증한 물건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집도 부시고 또 거기에서 그들을 다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 산당을 건축했고 자기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설명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35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노와 분 격발함으로 저들을 옮기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유 없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왕으로부터 제사장 평민의 일까지 범죄함으로 예외자가 없었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술 먹고 하나님 주신 그런 물질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 세상 사람이 우상을 섬기며 속이고 미워하고 음욕을 쫓고 쾌락을 쫓으며 하나님을 대항해서 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원래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다만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싸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본성대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뜻대로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둘로 나눠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신자로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불신자와 신자 중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가 같은 편이에요. 사는 모습은 물론 구원 문제는 좀 다르지만 또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즉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바로 미지근한 신자와 불신자는 당연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불신자와 미지근한 신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본성에 저항하고 본성을 이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들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며 받는 것입니다. 저들은 가증한 물건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점이에요.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못한가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다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속적인 세상에 맞추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뭐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다든가 교회를 뭐 20년 다녔다든가 30년 다녔다든가 그런 건 믿을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은 기도 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죠.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성령의 우리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첫 번째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움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주위 사람 미워하게 돼 있어요. 또 희락이 없어져요. 원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늘 기뻐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돼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돼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삐치기 잘하게 되고 삐치는 거 잘하게 되고 늘 혼자예요. 화평이 없어요. 주위 사람과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반면 혼자에 늘. 이 왕따 당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어요. 화평케 할 줄 모르니까. 주위 사람과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랑보다는 이런 미움이 들고 희락보다는 이렇게 되고 또 오래 참음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조급하고 발끈하는 거 있잖아요. 발끈하다. 이 발끈하다는 말 쓰나요? 발끈하는 거. 이거 또 오래 참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또 성령의 역사는 자비인데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분노와 무정함죠. 무정해. 잔인하고. 또 양선, 아주 선함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사악하고 악하며 이렇게 도모하고.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아주 불충하고 배신하고 불신실한 것이죠. 또 온유해야 되는데 성령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박해요. 젠틀하다는 뜻, 온유가 젠틀하다 이런 뜻이거든. 힘들어 주위 사람이. 아주 각박하고 또 절제, 성령의 역사가 절제가 있는데 이 절제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무절제해서 그저 늦게 일어나서 뭐 되는 대로 하고 콰이트 타임은 지하철에서 하고 뭐 이제 이런 식. 충동적이라는 것이 되는 대로 살아요. 절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걸 약속 시간에 보면 알아요. 약속 시간 늦는 사람들 대부분 이 생활이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생활을 잘 절제하는 사람들이 지각 안 합니다. 지각한다는 건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뭐 특별해서 이들이 꼭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계속 경록해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띌 수도 있고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성령 충만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즉 골방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칼럼에도 썼죠. 우리의 그 실패는 경기장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연습장에서 드러난다. 골방에 의해서 그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며 선을 도모하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오래 참는 사람, 화평한 사람, 희락이 넘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바탕은 성령 소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런 본바탕이 이런 자임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늘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으로 자기를 눌러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면의 변명을 용서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내면에 핑계를 안 돼, 원래. 핑계 많이 되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 없는 사람들이에요. 핑계가 많아. 자꾸 자기를 변명하려고 그래요. 그걸 용서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용서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 보니까 29절에 보면은 경노한, 또 30절에도 경록해 있고 31절에 노아분을 격발했고 32절에도 노를 격동했으며 또 33절에 등을 내게로 저들이 향하고 듣지 않고 받지도 않고 더럽게 하고 가증스럽게 하고 나의 명한 것도 한 것도 아니요 내 망한 것에 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애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많은, 사실 약한 민족이었지만 노예지였지만 저들을 속량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지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격동시키고 하나님을 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이렇게 당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오해를 받고 또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같이 무가치한 자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다면 왜 나는 그 남에게 좀 인정받지 못한다고, 남에게 좀 멸시받았다고 왜 이렇게 속상해합니까? 좀 남에게 좀 오해 좀 받았다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혹시 우리 지금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다고 해서 좀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그런 말 한마디 가지고 어떤 거 가지고 그걸 그냥 꼭 붙잡아 가지고 나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고서 혼자 끙끙댑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도 이렇게 당하시는데 우린 뭐라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 나름대로 사역을 오래 했죠.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오래 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늘 일을 하니까 늘 오해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오해도 안 받죠. 늘 오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와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러나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건 뭡니까? 주님도 애매히 고난 당하셨는데 너는 이렇게 하나도 너는 그냥 완전히 의인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무수한 고비들, 수많은 전투에서 사실은 제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사랑했지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 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애매히 정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를 죽여야 된다고, 못 박아야 된다 할 정도로 오해했고 조롱했고 그를 고난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집안에서, 가정에서, 또는 어떤 학교나 직장 어디서든지, 또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좀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받는다고, 그걸 너무 힘들게, 좀 힘들긴 하겠죠. 그러나 너무 힘들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빨리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도 받는 마당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는 높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은가요? 좀 애매히 고난도 받아보는 것도, 주님이 그러면 그때 심정이 또 어땠을까 생각도 해보고, 또 어쩌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나도 주님을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너그럽게 우리가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풀고 받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이제 끝나면 되는데 36절부터 44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7절에 보면 흩어진 곳에서 내가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 또 다시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하여튼 이거는 너무나 많이 써먹는 말씀이죠. 또 뭐 그들이 백성입니까? 이제 그만 너희들은 다른 나라 다른 백성이라 해야 되는데 또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한 길을 주고 자기들과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케 하겠다. 39절에 또 내가 복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또 41절에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 인간에게 맞춰 설명하는 것이죠. 이 땅에 심으리라. 허락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 황폐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고 온 사방 땅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 세울 것이니 이는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한없는 또 마치 처음인 것처럼 저들에게 다시 복을 주며 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이 땅에 심고 다 돌아오게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농사와 경적이 된 즉 번영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징계,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자들 계속 등을 돌리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아주 분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다시 상대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참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참 힘들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며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런 사랑을 내가 좀 깊이 알아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이런 사랑을 정말 나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실제로 이 땅에서 나그네께 해서 얼마 살지 못하는데 이것을 아름다운 향기를 뿜다가 죽게 해달라고. 이런 사랑만 뿜다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한 10분 하면 할 거 없다는 사람이 있죠. 어째서 기도할 게 없을까? 이런 게 다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님이신데 왜 자녀는 왜 사랑이 없습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좀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에 좀 내가 완전히 물들어서 그리고 나와서는 내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것이 한없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저런 자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런 사랑이 좀 어떤 사랑입니까? 나는 지금 소위 나도 성도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대체 이런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이런 사랑 이걸 본받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사랑이 좀 풍성할 수 있도록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한 언제쯤 이런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언제쯤 나도 이런 근사치로 좀 나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띠게 될까.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야 정말 사랑의 성자다. 좀 그러한 좀 내가 사랑의 인물이 언제쯤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온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난번 시간에도 했죠.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난 자들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풍성한 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 다만 이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믿는 선한 목자를 둔 양이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지만은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러한 좀 각박하고 이 생활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생활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건 돈의 유무를 떠나서, 어떤 상황의 유무를 떠나서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모든 게 다 꼬이든지 아니면 잘 풀리든지 간에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별로 기쁨이 없다든가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건 병이에요. 그럼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자기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가산 다 뺏기고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데서 어떻게 그들은 항상 기뻐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때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복을 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걸 본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를 거예요. 어째서 내 생활에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괴롭혀놓고 만족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을 열면 얼마나 나에게 만족할,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랑의 풍성함을 내가 아직도 모른다면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가 이 사랑을 뿜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지금 이미 계속되고 있는데도 혼자 그걸 못 누리고 눈이 감겨가지고 감사함이 없고 뭔가 불만스럽다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후로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나로 하여금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만큼 된 것을 내가 참 기뻐하는 좀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살 때는 우리가 많은 이 땅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져서 뭔가 잘 풀릴 것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더 꼬일 것이며 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행진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죄악 때문에 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갇히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요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 때문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나는 이런 면에서 어떠한가. 또 우리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말 기도를 내가 즐기는 사람이 되는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내가 즐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지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껏 가나안 땅에 저들을 넣으셨지만 저들이 얼마나 참 무의미하고 허탈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렇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조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대항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 인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정말 기도하는 자 맞는지 또 우리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인생들에게 억울함과 분함을 당하셨는데 나는 내 주위 사람 때문에 당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 아닌지 또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나도 그 사랑을 좀 느껴서 내 주위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좀 베풀게 하시고 또 내가 항상 이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요거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겠다. 아직도 이런 어린 신앙에 내가 있는 거 아닌지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좀 오늘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좀 편안히 우리 한 10분 정도 오늘 한번 좀 그 사람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든지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때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퍼져야 되겠는데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장차올 멸망과 주님을 통한 구원이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기로 한 이상 이 땅에서의 안일함과 명예와 인정받는 것들 아버지 이제 다 포기했는데 아버지, 그런데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은 참 우리의 속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오니 우리 기도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이 없는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의 또 거룩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인간들에게 또 배반을 당하시고 인간들에게 멸시와 능욕과 모욕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애매히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시며 받아주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에 푹 젖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의 인물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풍성한 삶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어째서 우리가 불만이 있으며 만족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오늘부터라도 지켜나가서 이후로는 불평과 불만이 없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은 사탄이 주는 것인 줄 알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